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이집트기 말씀을 통해 이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성막 예배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에 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 씻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 놓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모략 500세겔, 그 절반인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1흰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그것들에 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대대로 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니 사람 몸에는 이것을 붓지 말고 어떤 기름도 이와 똑같은 배합으로는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등의 향료를 가져오고 이것들과 함께 순수 유향도 가져오되 각각 같은 양을 가져와야 한다. 너는 그것을 향 제조법에 따라 향료를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회막 증거궤 앞에 놓아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이 배합으로 어떤 향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여기라. 누구든 향을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발을 씻는 청동대야, 향유, 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때의 문명으로 따지면 그 문명은 청동기 문명의 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금속인 이 청동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 씻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 놓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아멘. 이 그때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금속인 이 청동을 가지고 이 대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대야는 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야 하며 그것은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이 제단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정결하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야를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정결하게 나를 준비시켜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기간 온라인과 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 또 예배의 자세가 너무나도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결함도 없고 준비됨도 없고 대충대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게 가꾼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동대야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향유와 또 향의 제조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은 이 대야에 관한 규례와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규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누구든 향을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이 향유에 대해서는 이 만드는 사람과 또 제사장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바르면 그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향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향을 즐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레시피대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또 에너지를 쏟아서 드리는 섬김 혹은 봉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은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기도 합니다. 이 무엇을 드리는가도 사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은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이 하나님께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동일선상에 두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행위인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